잠언 22장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잠언을 한 절씩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실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을 경외함,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주 작고 유한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경험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주 그냥 만선이 될 만큼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잡혔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이거 대박이다.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을 같이 해서 동업을 하든지 하여튼 조금 주님이 더 많이 가지시고 제가 조금 가지고 한 6대4나 7대3으로 나누면서 뭔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깊은 바닷속을 자신은 평생도록 어부로서 그물을 던져도 그 바닷속에 사실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깊은 바닷속을 헤아리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의 속마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다 모르는 베드로의 깊은 내면까지도 다 읽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 나오는 고백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겸손한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선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또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고 또 재물이 풍부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줌의 흙, 한 줌의 모래, 한 줌의 죄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 영의 장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이 겸손하여 야훼를 경외하면 재산과 영예와 건강을 누린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그게 뭐냐면 재산, 영예, 건강, 장수, 생명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에케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보상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본래의 뜻은 끝 또는 결과 또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결론, 결국, 그 끝은 뭐냐면 재산, 영의 장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보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상의 세 가지를 개역개정판에서는 재물, 영광,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재물은 부,
또 부귀, 재물 이런 뜻이고 영광이라는 뜻이 조금 더 아주 신비로운 단어예요. 카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실 영광은 뭐 어떤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면 손도 이렇게 무거워지고 어깨도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죠.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겁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 느끼는 영적 체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거움, 그리고 이제 명예, 존귀, 위엄, 장엄한 것, 풍요로운 것 이런 게 이 카보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여기 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생기가 있고 소생되어지는 이런 생명의 현상들을 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자의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오쉘, 카보드, 하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국 결론이 여기 나오는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 보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일들을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몹시도 힘들게 했어요. 막 아내도 뺏어가고 뭐 또 사는데 힘이 있으니까 와서 힘들게 했는데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와서 이 아비멜렉 이방의 통치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고서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그 삶을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본 결과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사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그래도 잘하느라고 한 것처럼 당신도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당신 보니까 두렵습니다.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고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고백하는 게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결국이에요. 이게 에케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보상을 통해서 이방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내가 대적하고 그 사람하고 잘못하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실은 꼬리를 내렸다. 그런 말이죠. 이삭을 볼까요? 이삭은 사실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늘 그냥 허허 웃고 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메꾸고 행패를 부리고 못되게 하면 또 웃고 또 양보해주고 다른 골짜기로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이삭을 보고도 아비멜렉이라는 통치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맨 밑에 있는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 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고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의 삶을 관찰하고 이삭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꼬리 내리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보았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 당신을 지켜주고 또 함께 해주시고 농사를 지으면 그해 100배나 얻게 하고 어디 가서든지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이 주변에 있던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화친조약을 맺으러 와서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오늘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그 다음에 생명이니라 하는 말씀을 지금 실증적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실제로 그랬나?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야곱과 제일 많이 부딪히고 야곱을 사기치고 등치고 못되게 한 사람은 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에요. 근데 이제 외삼촌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형 에서에게 이제 죽음을 당할까봐 리브가가 이제 보냈잖아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와서 사는데 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와서 뭐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에 라반이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술수를 부리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었든 이삭이 되었든 야곱이 되었든 그들이 사는 삶이 증거가 되고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어떤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저렇게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동일합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 대장이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데 마침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뭔 일을 하든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의 집에 복을 받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 팔려온 노예, 보잘것없는 노예 청년 한 명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청년 참 신기한 청년이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이거를 그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도전을 좀 받아보시자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가정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기도 알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와가지고 청을 하는, 그래서 나도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와서 청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 이후로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이 4대 족장, 4명의 족장들의 삶이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39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보십시오.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요셉이 가서 하면 안 되던 일도 되고 꼬였던 일도 풀리고 막혔던 일도 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보디발이 보면서 야, 신기한 청년이 하나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일을, 가정의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 이건 여기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잖아요. 아내의 일로 인해서.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형통케 되는 현상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서 관찰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죠. 보십시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사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창하다, 성공하다,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을 누가 봐요? 이웃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금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솔로몬만 알았거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알은 게 아니라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재산을 물려주거나 왕위를 물려주는 일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물려준 게 뭐냐면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결론이죠. 우리의 삶이 쭉 맞춰지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게 결국이죠. 그게 결론이죠. 보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뭐 중에? 영광 중에. 영광이 무겁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